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제가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성가대 때문에 부러운 것이 아니고 오늘 부른 찬송 작사자가 고백한 신앙인데 자기 부인과 딸이 유럽 쪽으로 건너가다가 대서양에서 딸 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참 고통을 억제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고, 물론 나중에 많이 따듬어서 이제 찬송가 정상적인 그런 가사를 만들었겠지만, 참 하나도 아니고 여러 딸들을 잃고 마음속에 참 괴로움이, 고통이 가득할 텐데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 어떻게 그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정말 그렇게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가요? 그런 질문이 좀 생겼어요. 쉽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위기와 고통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많아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것이 아니고, 물론 위기와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갈등도 있지만, 실제로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갈등은 하나님에 대한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마음에 상처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그저 개종하기도 하고 낙심이 돼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물론 이런 심각한 갈등은 매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생에 몇 번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욥은 고백하기를 참 귀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욥이 당한 위기와 삶의 고통이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위기와 고통이었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아예 죽여버리실지라도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런 믿음을 갖는데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조그만 어촌입니다. 그래도 회당의 회당장 우두머리예요. 이에게 딸이 있었는데 12살짜리예요. 12살짜리면 참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잘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더 잘하면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천진난만하고 그저 아빠 품에 안기고 엄마 품에 안기고 아빠에게 뽀뽀하고, 그런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스러운 소망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딸인데, 이런 딸에 대한 감각이 있나요? 저는 딸이 셋이나 돼서 감각이 생생한데 죽게 됐어요. 그냥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위급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삶의 위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삶의 고통,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야이로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회당장이기 때문에 참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고, 그리고 고위층 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딸의 생명 앞에서 무릎을 꿇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고통과 위기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음성이 고통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위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뭐 먹을 거 있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도 뭐 그렇지 않게 괜찮게 가는데, 무슨 철학기도 하고 무슨 금식기도 하고 무슨 산기도 하고 뭐 하나님을 찾아서 애타게 교회 와서 목소리 크게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위기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고통과 위기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이로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다. 과거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초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절박한 심령이 됐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변장된 축복이다.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5장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딸의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젊은 선생님, 랍비라고 혹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문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했다고 했는데 그저 간단히 두 마디로 된 간곡히 구했다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을 해석하면 선생님 제발 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딸 구해주세요,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야이로는 고위층 신분 그리고 자존심, 사회적인 신분을 다 땅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발 아래 엎드리는 겸손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고통과 위기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참 우리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기 있는 저부터. 이 교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전곡을 찔렀어요.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나는 말에 넘어갔어. 아담과 하와가 즉각 따먹었어. 본문에 보니까 갈등도 없이 따먹어 버렸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와 갈등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을 우리 인격 속에 정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때때로 가져다주는 위기와 고통은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우리 인격에 정착시키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강물처럼 쏟아주실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생활에나 우리 가정에나 우리 직장에나 우리 일생을 통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이 필요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교만한지 안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투시의 은사 안 받아도 돼요. 당신 되게 교만하고 못돼 먹었어. 그럴 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고, 지는 뭔데? 내가 보니까 자기도 하나도 나을 거 없는데, 그러면 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실입니까?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는데, 참 상황이 악해졌어요. 그렇게 겸손의 자세를 취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간곡히 부탁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인데, 하필이면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했어요. 이 사람도 자기 살겠다고 12해나 혈루증이 하혈을 계속하고 12년이나 하혈을 했으니 얼마나 악성 빈혈로 고통을 당했겠어요. 자기도 생명을 걸고 주님 가는 길에 찾아와서 믿음의 발걸음과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을 붙잡았어요. 우리 주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자기를 에워싼 모든 군종들이 다 갖게 되기를, 도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알고 계시면서도,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 제자들은 아이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에워싸고 주님을 미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뭐하게 물어봅니까?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체돼 버렸어요. 이 여인, 이 시간 지체는 야이로 딸에게 치명적으로 손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악한 상황이 더 악해질 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는 길에 그냥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죽어버렸어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어떻게 해야죠? 우리 주님 별 볼 일 없구만. 예수님, 내가 무릎 꿇은 거, 내가 겸손한 거, 내가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왔고 내 믿음을 투자한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만. 이런 유혹이, 이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선생님이 이제 더 필요 없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더 이상 예수님 초청할 필요도 없고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 없다고 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소리예요.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그러나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악한 상황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아야 돼요.